6장 9절 말씀을 통해서 7대 여정과 25의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오늘 7대 여정과 25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신년 감사 예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모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모가 나에게 준 축복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주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그것을 모르면 어찌 되겠습니까?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당연히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연히 노력하는 것이 그게 이 세상 사람들이 사실 간절히 원하고 있는 의식주. 우리가 부모로서 자식에게 어찌 됐든 의식주는 도와주려고 하지요. 그런데 자녀들이 특별히 청소년 시기에 가면 마음이 삐뚤어지고 하면 뭐를 상처를 받고 뭐에 이런 포기를 하냐면 부모가 나에게 주고 있는 이 의식주 요거에 반항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밥을 안 먹죠. 내가 원하고 내가 입고 싶은 옷을 입고 싶어 해요. 집도 마음에 안 드니까 가출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내 자녀가 밥도 안 먹고 집도 뛰쳐나가고 아무거나 막 입고 다니면 어떨까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게 24, 25 영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24로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할게 라고 약속하셨어요. 이거는 세상의 부모가 이 자녀들에게 줄 수 없는 것이죠. 부모로서 자녀와 항상 함께 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모든 걸 옆에 붙여서 다 도와줄 수 있다면 불안할 게 없겠죠.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제한을 받아요.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그 24시간을 그렇게 살 수도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게. 그렇게 또 하고 계세요. 그게 24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신 게 바로 25예요. 이거는 이 세상의 기준으로 어떤 이 세상의 것들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왕의 왕, 우주의 왕, 창조주, 이 모든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그 보호자의 배경으로 나와 함께 하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세요. 하나님 왜 눈에 보이지 않으십니까? 눈에 보이면 저 사람이 하나님 믿을 텐데,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잘 믿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이 눈에 보이면요, 나는 그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조차 없어요. 이게 사실 복이에요.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으시니까 시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세요. 이게 복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항상 함께 할 수 있는 비밀이에요. 영적인 비밀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사역하세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에요.
하늘 보좌에 앉아서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도 일을 하세요. 성경을 보면 늘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활동을 하세요. 하나님의 활동이 있어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다. 성령으로 사역하고 계세요. 그게 바로 25의 비밀이에요. 우리가 받아야 할 25의 응답이에요. 그 다음 것이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자녀에게 그렇게 잘하는 베푸는 이유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베푸는 이유는 증인 삼아서 작품 만드시려고, 경배 받으시려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려고. 자녀가 잘 되면 누가 가장 먼저 칭찬받아요? 부모가 칭찬받아요. 너 부모님 누구시냐? 이야, 잘 컸다. 우리가 딱 봐도 연예인들이나 TV에 나오는 젊은 우리 20대, 30대 성공한 사람들 보면은 우리 어른들은 뭐 하죠? 저 부모는 뭐 하는 사람일까? 그거부터 보죠. 하나님 마음도 비슷해요.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인지 이 땅에 237 나라 5천 종족에 보이시는 거예요. 영원으로, 영혼의 작품으로 나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24, 25 영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비밀 속에서, 하나님 주신 것 속에서 뭘 해야 되냐면 오직을 발견해야 돼요. 아, 하나님의 주신 것, 그것으로 오직해야 돼요. 그게 무엇입니까?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으로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내가 이 복음으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살 수 있구나. 구원받을 수 있구나. 우리의 현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몰라서 저 사단의 흑암의 문화 가운데 있는 것이구나. 내 자녀가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 흔들리고 있는 거구나. 그 오직을 발견해야 돼요. 그러면 나의 현장에서도 오직이 나오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나의 현장, 우리의 교회에 맡기신 이유가 있어요. 거기서 오직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유일성이 나와요. 유일성은 뭐냐? 나의 역할이에요. 사명이에요. 거기서 내가 이제 누리는 거예요. 오직으로 누리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누리고, 현장에서도 누리고, 교회에서도 누리는 거예요. 삼시대를 누려야 살릴 수 있어요. 쫓아가면요 절대 못 살려요. 내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우리 자녀들 잘 키우고 싶죠. 우리 렘넌트 서밋으로 만들고 싶죠. 근데 쫓아가면 절대 안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누려야 돼요. 그래야 기다려줄 수 있어요. 그게 유일성이에요. 그러면 그 속에서요 재창조의 응답들이 나와요. 내 열심, 내 노력이 아니에요. 내 능력, 내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 재창조. 도전할 것이 보여요. 그때 내가 도전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전달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중요한 이 나의 신앙의 여정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예요.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심히 해라, 노력해라, 해라, 이렇게 해라, 그게 아니고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믿음이에요.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393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시간표를 믿는 거예요. 어떻게 믿어요? 절대로 믿는 거예요. 세상은 뭐라고 말하죠? 절대 불가능이야. 앞으로 세상이 계속, 세상은 그렇게 말할 거예요. 이 극과 극으로 뭔가 자꾸 나누고 분리하고, 자세히 이 세상을 바라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게 사단의 주특기예요. 사단의 주특기가 뭐였죠? 거짓말하고 이간질하는 거. 그러니까 이 세상도 자꾸 분리하게 되고 싸우게 되고
뭔가 자꾸 이게 막 나눠요. 거기에 빠지게 만들어요. 거짓말이에요. 진짜처럼 보이는데 거짓말들이에요. 세상은 계속 그런 혼돈과 혼란 속에 흘러갈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절대가 있어요. 절대.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절대가 무엇입니까? 보호자의 배경이에요. 하늘의 보호자의 배경은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성경 속에 렘넌트 7명이 누렸던 그 보호자의 배경이 나의 보호자의 배경이에요. 오늘도 동일해요.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준비하고 다음 시대를 살아갈 수 있어요? 똑같아요. 보호자의 배경으로. 그 여정을 가는 것을 보고 우리가 가야 할 그 여정을 보고 7대의 여정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의 축복이 성경 말씀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는데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교회들이 현재 교회 트렌드들을 보면 성경을 굉장히 재미있게 만들려고 해요. 재미있게 만들려고 성경을 막 쉽게 만들어요. 성경을 풀어서 쉽게 만들어서 이렇게 아이들에게 가르치려고 하고 성경을 막 영상으로 하여튼 쉽게 만들려는 그런 시도를 해요. 재미있게 만들려고 하고. 그 포인트 자체가 다른 거예요. 성경은 스토리가 아니에요. 성경은 어떤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어떤 선생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런 어떤 공부해야 할 내용이 아니에요. 성경은 사실 공부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 공부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동의를 못 하겠어요. 성경을 막 읽고 성경 공부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도 성경 공부는 할 수 있어요. 스님들도 저 철학 공부하는 친구들이 성경 공부를 해야 된다니까요. 유명한 작가들이 성경을 봐요. 성경에 있는 문맥을 공부하고 여기에 있는 시들을 공부하고. 성경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7대 여정이에요. 첫 번째 여정은 뭐냐? 성삼위 하나님.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말하고 있어요. 영적인 세계가 있다고 성경은 말해요. 성경의 성경적 세계관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나라,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말해요. 언제부터요?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그 세 개의 나라에 대한 스토리, 이 역사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영적인 세계가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시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님으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는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시고 사역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가 믿어야 할 그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 각인된 것을 바꿔야 돼요. 이것을 바꾸지 않으면요 계속 속아요. 누구한테 속냐면 나한테 속아요. 나한테 속아요. 세상에 속는 거는 둘째치고 나한테 속는다니까요. 또 속는데 누구한테 속냐면 나의 영적 문제에 속아요. 이 영적 문제라는 것은 오래된 것이에요. 나도 모르게 찾아온 것들이에요. 오랜 세월
가문 대대로 나에게 어쩌다 보니까 나에게까지 와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 영적인 일들이에요. 영적 문제예요. 그것에 속지 마라. 그 각인을 바꾸라. 그게 내가 아니고 그게 진짜 내가 아니에요. 그건 내 것이 아니에요. 옛 것이에요. 옛 사람이에요. 새 사람을 입으라. 어떻게 그 각인을 바꿀 수 있습니까?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예배예요. 예배 시간 말고는 그 잘못 각인된 거 바꿀 수 없어요. 저 가서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연탄도 나르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반찬도 만들어주고 길거리 청소도 하고 봉사도 하고 나눔도 하면 그 각인 바꿔집니까? 절대 안 바꿔져요. 열심히 공부도 하고 지금부터 내가 2시간, 3시간만 자고 투잡, 쓰리잡 한다고 그게 바뀝니까? 절대 안 바뀌어요. 내가 내 자녀들을 위해서 24시간 자녀 옆에 붙어 있는다고 그게 바뀝니까? 절대 안 바뀌어요. 언제 바뀐다고요? 예배드리는 그 순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후대들이 예배드리는 그 순간 바뀌어요. 예배 자리에 있는 순간, 교회에 놀고 있어도 돼요.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순간 바뀌어요. 그게 바로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것으로 시작이에요. 그게 첫 번째예요. 그러면 두 번째는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각인하는 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의 여정은 5가지 확신이에요. 이 확신 때문에 우리가 어떤 문제가 와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첫 번째 확신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확신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걸로 끝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현대 신학자들은 거기서 하나 더 나가요. 그것이 과연 몇 점이냐? 그렇게 말 안 하죠. 그런데 이런 수준이 몇 점이냐? 100점에 너가 도달했느냐? 100점에 도달 못했으면 그 1점은 이걸 해야 되고 그 2점은 이것을 해야 되고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넘어지고 쓰러져 있는 사람들한테 너가 구원 못 받아서 또 교회에 열심 내지 않고 헌금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너 그렇게 하면 구원 못 받아. 그 수준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받은 것입니다. 가감할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가감할 게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구원의 확신은 내 고백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거기서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랬으니까 아직 하나님을 못 믿는 것 같다. 아직 예배를 못 드리겠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다 아직 나라는 것으로 각인되어 있어서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예배 자리에 어떻게 나왔습니까? 나도 몰라요, 사실. 내가 왜 여기 앉아서 내가 오늘 왜 이 인터넷으로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사실 뭐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죠.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구원의 확신이에요. 그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구원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확신. 성령으로 주신 성령의 축복이다. 성령의 역사다. 그러면서 두 번째 확신이 나요. 응답의 확신. 하나님 자녀는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이 와요. 반드시. 단 하나도 빠지지 않죠. 단 시간표가 다를 뿐이에요. 반드시 응답이 된다. 사제의 확신. 많은 성도들이 여기서는 무너지고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해요. 그게 뭐냐면 율법이에요. 율법 때문에 신앙생활을 한다니까요. 참 이 말을 사람들이 알아들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율법 때문에 신앙생활을 해요. 우리가 회개하는 순간 끝이 났습니다. 회개하는 순간 끝이 났어요. 이미 치유받았어요. 그래서 사죄의 확신은 뭐냐면 평안이에요. 내가 왜 평안할 수 있냐? 사죄의 확신 때문에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번째 주신 게 승리의 확신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이미 승리했어요.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인도의 확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나를 인도하고 계세요. 오늘도 내일도 과거도 인도해 오신 거예요. 성령의 인도의 확신. 그 다섯 가지의 확신. 이 다섯 가지의 확신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이 확신을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렘넌트 7명이 어떤 문제 속에서도 괜찮아요. 이 확신 때문에. 그럼 세 번째 10가지 발판이 나와요. 10가지 발판 첫 번째는 뭐냐? 절대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창조주이세요. 그리고 창조하시고 그대로 두신 게 아니에요. 이 모든 세상 모든 만물을 여전히 통치하고 있어요. 통치자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심판의 날에 우리 하나님이 누구시냐? 심판자이세요.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성취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 그곳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죠? 너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현장에 있어요. 선교지에 있어요. 그것이 선교지예요. 내가 가는 그 현장이 선교지예요. 내가 선교사예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 생사 화복을 주관하고 인도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섭리, 모든 인생은요 시한부 인생이에요. 결국 죽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은 내세가 있다는 말이에요. 심판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다. 하나님의 상급, 하나님은 상 주시는 자이심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전도자의 상급이 반드시 있다. 그것이 신앙의 10가지 발판이에요. 이 10가지 발판이 있으면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게 나의 발판이에요. 발판이 든든하면 넘어져도 괜찮아요. 다시 일어나면 돼요. 발판이 튼튼하니까. 네 번째는 10가지 비밀이 있어요. 이거는 영적인 상태를 말해요. 10가지 비밀.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비밀이 10가지 비밀이에요. 첫 번째 비밀이 영적인 독립. 우리가 이 환경 따라 세상의 말 따라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독립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독립한 거예요. 영적인 독립. 말씀으로. 강단 말씀만 있으면 어떤 상황에 어떤 사람을 만나도 독립할 수 있어요. 영적인 사실. 내가 기도할 때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요. 영적인 변화들이 일어나요. 천군 천사가 동원돼요. 역발상.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반대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생각과 세상의 생각의 반대 것, 하나님의 것을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역발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럼 지금 예비하신 게 무엇일까? 역발상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시너지가 나와요. 시너지는 무엇이냐? 24 살리는 현장이에요. 내가 가는 곳마다 3시대 이 3현장을 살리게 돼요. 우리에게 위기는 기회예요. 위기가 오면 그것은 기회이다. 왜요? 하나님 나라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 때문에 위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가 오면 기회다. 6번째, 무경쟁. 경쟁할 필요가 없어요. 렘넌트 7명은 싸워서 경쟁해서 서밋의 자리에 간 게 아니에요. 싸우지 않았어요.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힘을 주셨다. 그게 서밋이에요. 세상이 말하는 서밋과 달라요. 서밋은 지도자라는 말이에요. 이 비밀을 가진 사람은 모든 현장의 지도자로 설 수 있어요. 우리가 가는 그 광야 같은 이 현장을 노바디예요. 그 현장을 살려내라. 그 현장을 나에게 주신 이유다. 내 현장이 광야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10번째 절대가 나와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보고 붙잡고 가면 절대 이유가 찾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9가지 흐름이 나와요. 우리는 이제 이 세상의 흐름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현장에 내가 지금 살아가야 될 2023년도 나의 현장에 흐름이 있잖아요. 큰 흐름이 있어요. 세상의 흐름이 있어요. 정치, 경제, 문화의 흐름이 있어요. 학교 현장의 흐름이 있어요. 내 업의 흐름이 있어요. 그 흐름을 바꿔라. 어떻게 바꿀 수 있냐? 이 9가지 흐름을 바꾸는 거예요. 첫 번째는 높이와 깊이와 넓이. 하나님과 소통하라.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은 상식으로 살아요. 그런데 우리는 상식 이상의 것,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돼요. 두 번째는 사람과 소통이에요. 위와 아래와 옆과. 우리 현장에 위, 아래, 옆 다 있잖아요.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힘. 그게 영적인 힘이에요. 이 현장에 우리 렘넌트들이 살아가는 현장에 앞으로 다음 시대에 가장 큰 문제는 사람들이 소통을 못해요. 취업은 누구나 해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소통할 줄 몰라요. 대화할 줄조차 몰라요. 이야기할 줄, 이게 대화할 줄을 모른다니까요. 그 속에서 우리는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영적인 상태를 보면서 살리는 거예요. 목회자를 살리고 성도를 살리고 렘넌트를 살려라. 세 번째는 일과의 소통이에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거를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과거는 나의 발판이야. 현재는 내가 지금 응답을 누리는 누림이야. 미래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보좌의 축복을 보고 가는 거예요. 그게 9가지 흐름이에요. 이것으로 나의 현장의 흐름을 바꾸라. 그럼 6번째 62가지의 삶이 나와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237 나라에서 살아가잖아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거냐? 첫 번째는 참된 근원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게 이제 21가지의 본질인데 잘못 각인된 것을 바꾸는 거예요. 전도자의 본질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게 절대 주권이에요. 두 번째는 참된 행복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게 5가지의 기도예요. 모든 것을 감사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 치유가 돼요. 그게 개인화예요. 그게 이 참된 행복은 이 절대 계획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내가 발견하고 기도할 때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참된 능력이 나와요. 하나님의 것이 나와요. 이것이 7가지 달란트예요. 이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이 달란트를 가지고 있어야 서밋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절대 언약이에요.
그러면 그때 참된 성공을 하게 돼요. 성공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이 20가지 전도 전략을 통해서 20가지 전도 전략, 우리가 교회에서 전도하기 위해서 선교에서 하기 위한 어떤 전략도 맞지만 우리의 현장 속에, 내 업 속에 우리의 자녀들이 이 20가지 전략으로 3시대를 살려내는 거예요. 절대 목표. 그러면 마지막 결론이 나와요. 결론은 무엇입니까? 예배예요. 그게 7번째 여정. 결론은 예배다. 예배는 어디서 드려요? 교회에서. 그래서 결론이 예배이고 교회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너희가 가서 피의 제사를 회복해라. 예배예요.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까지 들어가서 또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며 그들의 모든 역사가 말하는 게 바로 교회, 성전이에요. 모든 것이 교회의 이 강단을 통해 주신 말씀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생명이 없어요. 다 뺏어가는 거예요. 뺏고 뺏기는 게 세상이에요. 근데 교회에서마저도 그렇게 해요. 그 수준으로 해요. 내 것 찾고 네 것 찾고. 그건 아니겠죠. 절대 아니죠. 그러니 그거 잘하면 교회가 부흥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무엇입니까? 생명이에요. 누구나 올 수 있고 교회에 오는 누구나 다 살아나야 돼요. 어떻게 살아납니까? 다른 것으로 살아나면 또 안 돼요. 예배를 통해서. 예배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강단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2023년도를 인도받아야 돼요. 그 속에 답이 있어요. 결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25의 응답에 도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원단 기도의 1강, 2강 말씀 들으셨죠? 절대 불가능에 도전하라. 지금 우리의 수준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수준에서 벗어나라. 2022년도에 내 수준과 내 것에서 벗어나라. 하나님의 시간표. 그것에 도전하라. 어떻게 도전할 수 있습니까? 현장에 2023년도에 우리가 현장을 보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도전하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에 도전하라. 두 번째, 무한한 세계의 힘에 도전하라. 무슨 말입니까? 내 힘으로는, 내 열정으로는, 내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반드시 한계가 있어요. 사람의 한계라는 건 분명해요. 그걸로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걸로는 3시대에 살릴 수가 없어요. 영적인 세계를 보고 무한한 세계의 힘을 가져라. 그게 무엇이냐? 보호자의 배경이에요. 그게 어디에 담겨 있어요? 393 기도 속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그 힘을 받아라. 그 힘을 회복해라. 이 절대 불가능, 무한한 세계의 힘,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1, 2, 3, 4, 5, 6, 7, 8, 9, 10 해서 받아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믿어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믿을 때 누릴 수 있어요.
내 자녀들이 나를 믿고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해주는 것을 믿을 때 우리 자녀들이 다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믿어라. 나를 믿어라. 나는 성삼위의 하나님이야. 너의 하나님이야. 너가 생각하고 너의 마음에 너가 열심히 청사진을 그리고 그림을 그리고 1, 2, 3, 4, 5, 6, 7, 8, 9, 10 그것을 정해서 할지라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결국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세요. 결국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도 무엇을 말합니까? 믿음이에요. 그 너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 그분이 성삼위 하나님이야. 믿음.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중요하죠. 무엇을 믿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믿음의 내용. 그게 바로 393. 또 7대의 여정이에요. 오늘 우리가 7대의 여정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가 너무 이렇게 와 목사님 너무 많아요. 괜찮아요. 이걸 다 알고 뭐 암기하라 이 말이 아니에요. 믿어야 될 내용이에요. 반대로 이 7대의 여정은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에요. 믿는 만큼 받는 거예요. 그 절대 불가능에 도전하라. 이 7대 여정 속에 있는 이 축복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힘이에요. 무한한 세계의 힘에 도전하라. 그래서 어제 송구 영신 예배 때 함께 나눈 393의 기도의 그 비밀과 또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눈 7대 여정 이것을 가지고 25 응답에 도전하는 2023년도 되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받은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절대 불가능에 도전하고 무한한 세계의 힘을 회복하는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93으로 완전히 내가 각인되고 7대 여정의 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